우리 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그동안 쭉 말씀을 전하던 시편 5편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5편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아주 절절한 마음의 심정이 우러나는 기도입니다. 이 시를 쓰는 다윗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간절함입니다. 대략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설교하는데 오늘 이게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그 응답받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간절함으로 드리는 기도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러한 기도의 맛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즉 다윗 자신을 나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즉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요.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와 하나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기도를 해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왕, 그리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고요, 주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즉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 즉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기도합니다. 왕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노라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3절로 넘어가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 저녁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오직 하나님과 나, 그리고 주와 나, 왕과 나, 즉 기도자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끼어들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를 드려요.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자의 온 마음을 담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함이 묻어 있나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인 그런 기도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기도입니까?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기대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에 아주 깊이 간절하게 바라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죠. 간절함이 있는 기도는 기대가 있는 기도이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인티머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갈망했죠. 오직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싶은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었어요. 아주 안달이 난 거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싶은 그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사모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완전한 만족 누리는 그런 순전하고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간절한 자의 기도의 자세가 이런 거죠. 간절함과 기대감 그리고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 주님과의 깊은 인격
과 인격적인 어떠한 교제 가운데 기도의 깊은 맛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했고 부르짖어서 기도했고요. 또 때로는 무언의 호소로 속삭이듯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주변을 돌아보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상황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다윗의 대적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방으로 둘러싼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윗을 돌보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도망갈 어떠한 퇴로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득 차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들은 입에 신실함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다윗을 둘러싼 사람들에게는 신실함이 없대요. 신실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 그리고 속임을 일삼는 자죠. 거짓과 속임을 무기로 삼아서 다윗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음모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위기를 느끼죠. 그리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악하다는 단어는 파멸을 뜻합니다. 마음속에 나를 파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해요. 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고자질하는 것 같은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성숙한 어른, 점잔을 빼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고자질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동생이 형한테 가서 제가 나 때렸어요 하고 고자질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여긴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대요.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곳이죠. 무덤이 열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체의 부패한 냄새가 나오는 것이죠.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는 말이 모두 시체 썩은 것 같은 그런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은 다윗을 죽이려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음모에서 비롯된 그런 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한테 지금 은혜를 베푸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의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들로 가득하는 거예요. 또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누군가에게 아첨을 하는 거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에게 아첨하고 힘 있는 자에게 아첨하고 더러운 권력과 야합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다 연합을 해갖고 권력이나 이런 자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윗을 옥죄어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나와 여호와와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는 주변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탄원을 하죠. 하나님 이제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교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교란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 꾀에 빠지게 해서 그들을 쫓아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고발해요. 허물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죄를 뜻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저 먼 나라 땅에 권세를 잡았다고 여기는 타국의 왕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대적하고 택하신 자를 중상모략하여 해치려 했던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역한 것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배역하는 것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배역이다. 이것을 다윗은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다윗은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선과 악을 구별한다고 생각했던 그 아담과 하와는 사실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허물을 가진 거였어요. 이 허물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낙원에서 쫓아내셨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것처럼 하나님을 배역했던 자들을 하나님 쫓아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전후좌우 돌아봐도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고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이 악인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한 상황이에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 다윗은 도망칠 기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잘 들으시기 바라요. 8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지금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상황이에요. 다윗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뭘 기도하냐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칠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이 길이 열리는 이유는 원수들이 둘러진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길은 하나도 없어요. 이 원수들을 누가 둘러싸게 했어요? 하나님이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다른 길로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다 막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직 한 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게 둘러싸이는 것은요, 마귀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의 자녀의 손을 못 대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기 때문에 둘러쌉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갇혀서 그 방향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적이니까. 아무 데도 가질 못합니다. 다만 한 군데가 열리는 거예요. 한 군데 열리는 그 길이 주의 길이요 의의 길.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그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나 길을 가지 못하고 오직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해요.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진퇴양난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을 딱 여시고 글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의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주의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포위당한 거기에서 의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주의 의는 무엇을 말하나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갈 길 없는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그게 뭐예요? 주의 길, 주가 뭐예요? 그 앞에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의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의는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즉 복음과 의가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 즉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한다고요.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의의 하나님의 의, 주의 의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죠.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사방의 원수로 둘러싸인 상황에서 뭐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둘러싸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주의 의, 곧 하나님의 의로 인도하는 길, 그렇게 말하죠. 주의 의가 뭐예요? 주의 의, 하나님의 의가 궁극적으로 뭘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해요.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인, 애워싸임을 당한 곳에서 우리는 거기서 탈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출애굽이라고도 부르죠. 그 출애굽은 곧 무엇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모세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 갇힌 상황에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일 뿐만 아니라 이 의는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둘러싸였을 때 우리를 길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의 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은 뭐예요? 주의 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 말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애워싸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기서부터 탈출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한 셈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의 목전이거든요. 다들 그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눈들이 나를 얼마나 끔찍합니까? 수많은 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세요? 상을 차려주시고 인도하시고 뭐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죠. 이 목자는 그 목자가 바로 뭐냐면 주의 의이며 주의 길이신 예수,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겨쌈 당한다는 건 뭐냐면요, 주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압박을 받아서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이 고통이 가득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하나님의 질책과 훈련이 없으면 사생하여
신하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도 고통을 받을 때는 괴로운 거예요. 뭐 당연히 괴롭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을 때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은요, 그런 압력을 아무리 받아도 깨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8절 앞에 있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왜 그 그릇이 우리가 깨지지 않냐면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즉 심히 큰 능력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에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뭐예요? 보배, 즉 복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담고 있는 자는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압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우겨쌈을 당하긴 하는데 우겨싸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포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결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 사지에 몰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퇴로를 여셔서 주의 의로운다 하시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이거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 죽게 됐다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 됐어요. 이는 우리로, 왜 그렇게 고난에 당했냐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즉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자녀를 궁극적으로 멸망으로 몰아넣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고난으로부터의 자유.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 기도 중에 이제 구원과 보호하심을 확신합니다. 눈을 떠보니까 그렇게 꽉 막혔는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이 딱 보인다고요.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꽉 막힌 상황에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본다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은 자는 뭐를 가지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그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뻐해요.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해요. 그리고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3번을 얘기한다고요. 다윗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난 거죠. 하나님 막 하는데 그냥 주변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절망적이고 이러는데 결국 그 내 안에 있는 그 보배, 복음의 보배, 또 나를 인도하시는 의의 길,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기쁨을 얻으리로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피한 결과가 뭐예요? 결과 얻는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것,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것,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근심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 더 이상 뭘 바라볼 만한 어떠한 힘이 없을 때, 그냥 좌절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짐을 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요. 날마다 짐을 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그럴 때 뭘 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짐이 무거울 때 예수님께 짐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의로 인도하심,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기쁨이에요. 이 깊은 기도 가운데 뭐가 나와요? 확신과 기쁨을 얻는다고요. 이 간절한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그 막혔던 것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이 12절까지의 말씀에서 결론은 뭐예요? 기쁨을 얻어요. 기쁨을. 고난 가운데서 주께 기뻐하는 자는 다 기뻐한다. 주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전히 거하고 영원히 기뻐서 외친다. 주께 피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래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외친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요, 그 모든 상황이 풀어진 후에 얻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사드리는 게 그 상황이 다 없어지고 나서야 감사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상황이 해결된 다음이라야 기뻐할 것 같은데, 이 기쁨은요, 먼 훗날 이루어지는 어떤 기쁨이 아니고, 이 기쁨은요,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악조건이라도, 심지어 악에게 우겨쌈을 당해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은요, 깊은 기도 가운데 언제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를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 괴롭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오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고, 그것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증거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감사와 찬송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일하셔. 여기서 복은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일컬음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이며 복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거꾸라지거나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좌절이란 단어는 없어요. 우리에게 좌절이란 단어는 우리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좌절이라는 거요, 좌절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좌절, 낙담.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불신앙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죄라고 불렀어요. 낙심하고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불렀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로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믿음의 방패로 호위하시고 천군 천사로 옹위하게 하셔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방패라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수반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때는 방패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 커다란 방패예요. 칼싸움하는 방패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커다란 우리 몸을 가리는 그런 방패를 말합니다. 그런 방패로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기쁨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에 의해서 우겨쌈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만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가 둘러쌈을 당해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악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은 주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그러한 둘러쌈이에요. 다른 길로는 가지 못하도록 우겨쌈 당하는 걸 허락하시고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만을 열어놓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그 길을 가게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 앞서 가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내시는데 어떻게 이끌어내시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끌어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길을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의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액션이라고요. 액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포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본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로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의이시며 주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로 에워싸인 절대절명의 긴장과 위험 가운데서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다윗의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다윗의 간절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므로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다윗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야만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음을 밝히 본 다윗의 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했던 다윗을 본받아 우리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으로 둘러싸여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한 길, 의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사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